말씀 이사야서 29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앉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렇게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사단이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잠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적으로 일깨워야 하는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잠재우는 거예요. 백성들을 잠재우는 방법이 선견자들, 지도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의 눈을 감기우는 거예요. 그 결과로 앞날을 내다보고 말씀으로 경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경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말씀은 내려놓고 사람이 한 이야기, 계명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오늘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영적으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입술로만 믿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삶으로, 실천함으로, 생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영적으로 깨어나서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저와 여러분이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드는 것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잠들면 똑같죠. 우리 육신의 잠도 똑같아요. 감각이 무뎌지고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혹은 활동이 멈추어집니다. 영적으로 잠들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모든 기능들이, 활동들이 거의 멈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기능이 멈춘 사람, 그 사람을 사단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기서의 그런즉은 주님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민첩해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며 맞이하는 그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깨어있어야 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이 두루다니며 삼키는 그 마귀에 의해서 먹잇거리가 되어지는 그 위험 앞에 모두가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수 사단 마귀는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는데 그 방법이 예로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첫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듯이 안 되면 어찌할까? 망하면 어찌할까? 줄어들면 어찌할까?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찌할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은 너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응해야 되는 방법,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대응해야만 그 의심의 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졌던 구원마저도 잊어버리는, 처음에 믿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믿고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 응답도 없고 살아계심의 역사도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구원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런 실제적인 상실된 구원을 가지고 잠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익사이딩한 일인지, 내가 왕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 나라와 열방에 관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일, 살아가는 이야기, 거기에만 집착하는 수많은 잠든 영혼들이 이 시대에도 있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잠들게 하는 시대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백성들을 삼키는 또 다른 방법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고난을 가져다 주고 질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시달리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그 시대의 조롱과 박해를 당하게, 실제로 사단은 그런 일을 행해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조금도 밀리지 아니하고 나아갔으며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 시대를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박해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중국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는 조롱과 박해를 가지고 다가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모든 일들을 평안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사단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 이 공격 앞에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도 조금도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드는 이 현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이 시대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를 복음을 전해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스포츠 얘기하면 재미있어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영혼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이야기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은 자신의 삶 속에 알 수 없는 그 갈망, 죽음에 대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듣고자 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평안을 전하는 그 신발을 신고 말씀의 걸음을 손에 붙잡았을 때야 비로소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 사람도 예외 없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약속 때문에 온 삶을 불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하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말씀을 붙들고 원수 사단에게 거짓에 대항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수 사단 마귀는 얼마나 거짓을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아니고는 그 거짓을 깨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방법 중에 두 번째, 선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르러 왔던 원수 사단 마귀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늘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가르쳐 주었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온 것입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좀처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하면 마음 먹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벽을 차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사단이 좀처럼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 사단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원망을 자아내고 불평을 자아내고 불신을 심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예로부터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드러내서 원망과 불평을 잠재웁니다. 거기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까지 있다면 사단은 그 사람에게 역사할 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도까지 하고 있으면 사단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권세로만 감당되어지는 것인데, 기도하는 삶은 강력한 삶이요, 말씀 붙들고 있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이런 영적인 사람의 반대는 잠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 다시 읽어보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을까?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을 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예배드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 우상 숭배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야기요, 넘어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징계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회개해서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죄의 종로로 됐던 습관 때문입니다. 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종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우리도 이상하게 성경 속에 나오던 그 백성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지만 삶 자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우상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들의 모습을 보면 인자한 모습이 있죠.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인자한 모습 혹은 힘있어 보이는 모습, 무서워 보이는 모습, 손이 여러 개 달리거나 눈이 사방에 달려있는 기이한 모습들, 뱀이나 코끼리 등으로 연합된 모습으로 만든, 그것을 섬기며 사는 수많은, 한두 명이 아니고 수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저런 것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저런 걸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자유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하다는 단어가 파짜르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교만한 고집입니다. 그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감동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괜찮은데, 복음도 들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온 사람이, 십수년을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완고한 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만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쉬운 점은 우리 개역성경이 원어의 의미를 좀 반영을 못한 게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좀 나름대로 하려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Such a man is an idolater, 그게 써져 있죠. idolater. 우상숭배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랍니까? 음행하던 사람, 더러움을 탐하며 살던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육체 욕심을 쫓는 사람, 물질이든 음란이든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이한 것이 있습니다. 건전하고 좋은 것인데 우상숭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은 정말 건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 매혹적인 몸매를 가꾸고자 해서 성적인 유혹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것을 가꾸고자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러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는 사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몸매를 가꾸고 매혹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과 끊이지 않는 매일매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 다른 게 아니고 그 좋은 일이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을 돌본다는 것,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아름답고 본질적인 삶의 요소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상숭배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족이 차지하게 될 때, 자녀든 배우자든 그 누구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놓게 될 때 우리는 우상숭배의 위험 앞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제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심각하게 기도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에 문화명령에 순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조차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내 손으로 하고 있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을 통해서 높아지고자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에 시달리는 것, 힘을 갖고자 하고 내 스스로 나의 삶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영역, 친구, 취미생활,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조차도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있다는 것,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해줍니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삶을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경우를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것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이시라 주권자라 고백하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그저 그늘진 곳에 모셔두었다가 아쉽고 필요할 때만 그 이름을 부르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정리해야 된 때입니다. 주님 만나 뵐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주님 만나 뵐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야, 세월 정말 빠르다. 몇 번 얘기하면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린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주님 만날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세상 그 무엇에 더 이상 집착할 것이 아니고 남은 여생들은 하나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만 섬기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것들이, 우상들이 그들의 삶 속에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취미생활, 친구, 성공, 심지어 가족까지도 인생 속에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는 이 기이한 사실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상숭배인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전 인생 과정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나이에 따라서 영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대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받고 그 온 삶을 그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 나이 때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계속되지만 평생에 할 일과 직장을 준비하는 나이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의 선하심과 영원한 가치, 숭고한 비전을 달라고 엎드려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면 젊은 날을 우리는 헛되이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대 속한 하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몸과 시간을 헛된 것에 소비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려면 강한 날개가 필요합니다. 20대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더 많이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요. 그때 외운 말씀은 평생을 갑니다. 40이 되고 50이 돼서 말씀 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기를 싸우며 나아가는 20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모르게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가운데 30대와 40대의 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대 때는 혼자의 싸움이었지만 30대와 40대에 들어서면 가족들을 데리고 부양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하늘의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철 모르는 그런 나이처럼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될 때입니다. 30대와 40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이지 시간이 날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정을 세워야 되고 직장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며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그 시기는 어떤 면에서는
10대나 20대 때보다 30, 40대가 영적으로 더 격동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10대, 20대 때의 격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30대, 40대 때 격동기의 삶을 성경의 사람들은 겪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쓰러질 때가 나이가 49세였습니다. 철이 들었고 영적으로 성숙되었을 그 나이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 인해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30, 40대가 영적인 격동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성공을 흉내내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이상의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가치의 삶을 집중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30, 40대에 20대에 가졌던 그 거룩한 정신을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 아래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50대, 60대에 속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오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날이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어느 순간서부터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체력이 안 될 것이고 마음이 생각이 굳어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날이 얼마나 빨리 다가올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몰라서 안 섬기는 나이가 아닙니다. 알아도 움직이지 않아지는 그런 나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신앙이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서는 아니 되는데, 인생을 가장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5, 60대 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낼 수 있는 나이가 5, 60대인데 그 5, 60대 나이에 헌신의 시기를 놓치면 죽음 앞에 서는 날 아무리 과거를 후회해도 그때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 60대 때는 오히려 젊은 사람 밑에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자원해서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비교나 다툼이나 시기나 경쟁이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섬기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5, 60대의 정신을 바싹 차리고 살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들이 영원한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가진 것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속아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7, 80대 정리하는 삶 잘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지나온 5, 60년을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7, 80대에 들어서서 헛된 말을 하며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온 세계에 복음 전하며 살다가 나이가 많아지셔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라고 왜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생 섬기던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면 7, 80대에도 세상의 헛된 것을 이야기하다가 주님 만나 뵙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자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하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심령 속에 깨달아진 자들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실천함으로 사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가 입술로만 공경하는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지 못했고 말과 실천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받았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으나 실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주 단순합니다. 미가서에 보니까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읽어보면 공의라는 것 어려운 말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올곧게 똑바로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으면 삐뚤어지게 사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자, 자비입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산다는 것,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가게 해달라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는 심령의 부드러움을 여전히 갖게 해달라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뿐만 아니라 바깥의 사역을 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복음 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며 사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결심하고 멈추면 결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상받을 것은 있질 아니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영적인 잠잔 상태는 못 보고 남의 이야기만 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으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실제로 발견하면 화로 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깨닫는 그 원리를 발견하여서 남 때문에 무엇이 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똑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영적으로 잠들게 한 이 세상 가운데 나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는 하나님 아닌 실천함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듣기만 하고 멈춘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책망이 더 크다는 것 깨달아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라와 열방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전하며 사는 하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과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피아노도 같이 좀 쳐주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